자, 오늘은 유일성 교회의 응답이라는 제목에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19년도의 마지막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간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면서 사실 오늘 제목도 제목이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거는 세상과 뭐 별로 틀린 게 없어요. 그쵸? 렘넌트의 삶이 사실 세상과 그렇게 뭐 별로 틀릴 게 없어요. 우리도 밥을 먹고요. 우리도 공부를 하고요. 우리도 운동을 하고요. 세상에도 밥을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다 해요.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 교회. 세상은 이걸 몰라요. 자,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친구들과의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모든 생활을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주신 게 바로 교회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즉 신앙생활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주셨어요? 잘못 이해를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버거워져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다가 힘들었는데, 운동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날이라도 조금 늦게 일어나고 조금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만드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교회라는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교회라는 축복을 발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곧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로 나가면 교회라는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교회와 세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과의 삶이 별반 틀린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더 유익하다고 느껴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 음주 가물을 할 때 교인이랑 티 안 낼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갈 때도 이왕에 교회 안 다니면 더 편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려고 하면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현장에 가거나 직장이라는 현장에 가면은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청년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얘기예요. 왜?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근데 특히 오늘 유일성의 교회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유일성의 교회에 앞서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교회의 유일성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느냐.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상태가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교회의 유일성으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죄. 이 인간 떠난 상태 때문에 온 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누구에게나 가지고 나오는 죄의 속성. 그리고 결국 뭐가 나오냐면 그 상태에서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소속에서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슬람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어디서? 오로지 교회에서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속에서 뭐 칼빈은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알미니우스는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뭐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적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레미야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뒤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애국하려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이슬람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슬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세상 어디에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줄 곳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유일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강단을 통해서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학교에서, 심지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사교육에서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교사, 선생님들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세상에 많은 이론을 갖춘 사람에게서도, 석박사들에게서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얘기하냐?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해결, 즉 해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왜?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세상의 어디에서도 문제를 모르니까 해답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교회의 유일성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성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나중에 이 중에는 유학을 가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멀리는 해외라는 곳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국내 유학을 갈 수 있어요. 뭐 부산이나 가깝게는 강원도, 춘천 이런 데로 그것도 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떠나니까 어쨌든. 그죠? 그러면 애석하게도 교회에 매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접어야 되나요? 아니죠. 거기서도 내가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교회에 본교회는 있지만 내가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그냥 동네에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기준을 항상 이걸로 잡아야 돼요. 이 교회는 뭐가 나오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기에 그 해답을 전달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걸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글로벌화 되어지기 때문에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 또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교회의 응답을 찾기 전에 뭐부터 해라? 교회의 유일성의 응답을 먼저. 교회의 유일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번에 보면 이 교회에 뭘 놓쳤다? 유일성 교회의 축복을 놓쳤다. 교회의 유일성을 놓쳤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의 유일성을 놓친 사람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사두개인은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헤롯 성전에서 뭘 했냐면요. 양을 팔고 짐승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즉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성전 안에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전 안에서 판매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요.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냐면 후대들이 있는 랩런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할 랩런트 뜰에서 한 거예요. 교회가 이 이방인들과 랩런트들에게 뭘 전해야 되냐? 교회의 유일성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했냐? 교회의 유일성을 빼놓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뭐 했냐면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어요. 돈 남는 거, 그쵸? 성전세를 바꿔주면서 거기서 돈을 조금씩 갈취하는 그런 일들. 성전을 빌려주고 거기서 세금을 받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떠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즉 박애주의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 되게 불쌍히 여기고 막 되게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또 누구라 그러냐면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저번에 얘기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능력의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요. 회개를 얘기하는, 회개 촉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이게 교회의 유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박애주의를 펴는 곳이 아니에요. 도와야 되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박애주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능력만 행하는 곳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 맞아요. 그쵸? 잘못된 거 고쳐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회개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거기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6장 16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그 말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거잖아요. 그쵸? 교회의 유일성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표적을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나의 표적만 말고는 내가 알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신 게 며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쵸? 이 요나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뭐예요? 죽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그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의 유일성이 뭐예요? 교회의 유일성을 놓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것 추구해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 부활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겠다. 그것이 뭐다? 교회의 유일성. 네. 우리 랩런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유일성. 그러니까 우리 교회, 먼저 유일성의 교회, 우리 열린교회가 유일성의 교회다. 이걸 붙잡기에 앞서 뭐부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성경적으로 그러면 유일한 교회는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교회는 뭐냐? 그죠? 첫 번째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자, 교회는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개별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교회예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 같은 예배에 모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이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즉, 누구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 앞에 나가서 떠드는 사람이 목사예요? 교회의 왕이 목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람으로 뭔가 이렇게 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랩런트가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어디서 받아? 그럼 교회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이제는 직통계시라는 게 없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야, 주영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금 시대, 현 시대를 얘기를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약간 모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가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뭘 하신다? 목사님의 입을 빌려 대언하신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람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존경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까고 보면. 들춰내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목사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대언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요. 자, 두 번째 뭐냐? 서로 교제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서로 교제한다 그랬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핍박당하는 시대예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예요. 오히려 모이면 죽인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죠? 모든 게 다 차단된 시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가는데 교회 나가면 너 경제할 수 있는 거 다 끊어버리겠어. 너 앞으로 살아가는 거 다 끊어버리겠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먹을 게 없는데, 당장에 뭘 할 게 없는데, 특히 거기에다 이제 가족이 생기면, 내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영적 소통과 육적 소통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에 영적 소통과 육적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네? 학교에서 친구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오면 꿈먹은 벙어리가 돼. 그죠?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구 하나 친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랩런트니까 우리한테 잘해주겠지. 안 해요. 왜?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틀이 있어요. 오래된 틀이에요. 적게는 30년이고 많게는 4, 50년 이상 되는 틀이에요. 뭔 틀? 유교적인 역. 나이 적은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라는 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복음으로 완전히 깨어진 분들은 다가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다가가야 돼요. 왜? 육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돼요. 또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소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오는 말씀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메시지로 전달할 거는 오늘 말씀 목사님이 메시지로 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교사, 그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미 한 주 전에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에요. 그죠?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기도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포럼해야 돼요. 오늘 뭐 들었어? 엄마, 오늘 메시지 뭐 들었어? 엄마 마음에 오늘 메시지 뭐가 남았어? 아빠, 오늘 말씀 뭐 들었어? 말씀 뭐 잡았어? 나한테 포럼 좀 해줘봐. 왜? 영적 소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아무리 소통이 되어져도요, 영적으로 소통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오늘 장로님 오늘 해외로 어디 나가신다고 그랬지? 그죠? 아빠 무슨 말씀 붙잡고 갈까? 그냥 물어봐야죠. 그죠? 그냥 아버지 사업차 나가시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왜? 영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렘넌트의 길을, 아버지도 산업인의 길을, 중직자의 길을, 장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건 분명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같이 나눌 수 있어야죠. 그리고 미국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어떤 말씀 붙잡았는지 소통이 되어야죠. 오빠 잘 있어? 밥 잘 먹었어? 그거는 당연히 잘 먹지. 야 니네들 잘 있냐? 밥 먹었냐? 밥 당연히 잘 먹지. 엄마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빠 말씀 뭐 잡았어? 강단을 통해서 뭘 나눴어?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소통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가족도 멀어져요. 지금은 하영이하고 주영이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막 놀고 막 그래도 여러분 30대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각자의 가는 길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원해져요. 그렇게 나하고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뭐하고 같이 뒹굴고 뭐 서로 뭘 해도 그때 가면 끊어져요. 왜? 육적인 소통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얼마나 힘들겠구나, 얼마나 복음 때문에. 그러면 서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이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즉 세례식을, 성찬식을 얘기해요. 성찬식. 세례식이 아닌 성찬식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뭐하라?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세례식을 하고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마음은 항상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중요한가. 네? 그걸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자 43절에 보면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자,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안진뱅이 사건이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건이 나타나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한 사람은 사도행전 이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뭐예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근데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죽어요. 그죠? 죽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도 죽어요. 헌금하고도 죽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네?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5절. 자, 4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한테 나눠줄 정도. 자, 이게 흩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금 흩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 4장에 보면 4장 40 마지막 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47절. 자,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셨냐? 흩어짐으로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유일한 교회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개별적 교회예요. 개별적 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나 개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뭐야? 내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까지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성전은 뭘 성전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뭘 성전이다? 우리 개인이 성전이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다. 예,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교회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셔요. 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8장에 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도 뭐가? 그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뭐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열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유일성의 교회 세 번째. 자, 이 교회의 응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유일성 교회의 응답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야, 얘기했죠? 여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개별적 교회, 전체적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삼으셨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성장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남양주에 분명하게 열린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굉장히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2명 있는 데서 4명이 되고 4명에서 8명, 10명 막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오고, 아, 제가 왜 교회로 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절대로 사단은 교회를 꺾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흔들려버리면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돼요. 아, 누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음부의 권세를 절대 꺾을 수 없다. 교회를. 그 하나만 붙잡고 가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 터 위에 뭘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한 말씀이 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은 터 위에 뭘로? 풀로 공로를 세우고 공적을 세우고 나무로 공적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도 공적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불로 연단할 때 나머지 건 다 타버려요. 풀도 타죠. 나무도 타죠. 그러나 보석은 더욱더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할 때. 불로 시험할 때.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에 시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한다? 불로 연단되어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남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게 그리스도 터 위에 남아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그죠? 연단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아, 분명히 이 연단 너머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무엇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붙잡아요. 자, 그 다음에 날마다. 자, 날마다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그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때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이날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47절에 날마다라는,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난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뭐냐? 우리 유일성 교회의 응답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그 시간에, 날마다 뭐가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를,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뭘 붙잡아라? 교회의 유일성을 붙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개별적 교회, 전체적인 교회에 그리스도로 사단이 절대 꺾을 수 없는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나는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부탁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자, 유일성의 교회의 응답을, 교회의 유일성의 응답을 잡았다면, 자, 유일성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유일성 교회의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일성 교회의 응답이 나에게 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자, 무슨 말 하겠어요? 말씀의 시간을 항상 나에 가까이에 두셔야 돼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한? 목사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복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항상 말씀의 시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시간 속에 있다는 건 주구장창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하라? 오늘 새벽에 기도 수첩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심을 얘기하셨어요. 중심. 네? 내가 무엇에 중심을 잡고 집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의 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뿐이지 그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응답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올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응답을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둬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응답이 왔을 때 놓쳐요. 응답이 왔을 때 놓치거나 아니면 응답을 받지 못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놓치거나 아니면 흘려보내게 돼요. 네? 자,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았을 때 뭐가 돼요? 그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손을 드는 이유는 요셉이 순간 헷갈렸어. 요셉이 노예로 가는 상황을 만약에 거부했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중에 죽었겠죠.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형이 나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가는 중에 죽거나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거를 응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걸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왔을 때 그걸 빨리 내 것으로 캐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뭐예요? 전도의 시간이에요. 전도의 시간. 무슨 말이냐? 전도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삶 속에서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네? 교회의 유일성을 누리고 또 우리 열린교회만 주신 유일성의 교회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자에게 정말 심겨지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일성 교회의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교회에서만 증거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외쳐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정말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 열린교회에 주신 참된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